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은 먼저 이 남성교회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게 뭐냐 도대체.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남성교회는 뭡니까? 남자들이 모입니까? 여자들이 모입니까? 네, 남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모임, 남성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해가는 일, 그것이 바로 남성교회죠. 여러분, 감리교회는 여기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감리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감리교회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 그 전통이 상당히 낯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 가시고 또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학, 교리, 그리고 어떤 그런 조직, 그리고 교회와 그 모든 그런 단체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교리와 장정.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보면 장르로 보면 교회 헌법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와 장정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서부터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원들은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직분자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남성교회의 조직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남성교회가 무엇이고 여성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와 장정 580페이지에 보면 남성교회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 활동과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아멘. 자, 이 남성교회는 결국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최초의 남성교회는 뭘까요? 예수님 12제자가 남성교회 남자들 아닙니까? 그죠? 12제자가 남성교회의 시초예요. 최초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크게 5가지의 일을 행한다. 그건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남선교회니까, 그죠?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뭘 합니까? 친목을 한다.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제가 우리 남성교회 임원 회장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좀 우리 남자들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야 우리가 친해지잖아요. 그죠? 자주 이렇게 만나서 뭔가 해야 되고, 남자들은 뭘 해야 친해집니까? 남자들은 사우나를 해야 왠지 친해지고, 또 남자들은 왠지 이렇게 뭔가 고향이 같거나 뭔가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녔거나 뭔가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 친해지죠. 우리 조용찬 형제 어디 있어요? 네, 저분이 제 화곡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김미영 지사님 덕원 예고. 괜히 그렇게 갑자기 친해지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뭐 어디 살았어요? 서울 살아. 서울 어디? 광수구 어디? 그랬더니 이제 화곡고등학교 몇 회? 그랬더니 까마득한 후배고, 그 다음에 내가 서서히 말을 놓으면서 제가 편해지죠. 남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좀 친해지면 좋겠다. 많은 좀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선교 사업 그런 걸 일단은 차치하고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뭔가 이렇게 끈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뭐 우리가 서로 친해져야, 서로를 알아야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업도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더욱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교회를 넘어서야 돼. 우리 감리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는 개교회주의로 교회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교회와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때로는 교파도 넘어서서 서로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따라합시다. 평신도 운동. 평신도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개입하지 않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그 리더십의 경험으로 사회에서 경험한 그 많은 그런 지혜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평신도 운동을 펼쳐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남성교회, 여성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연합 남성교회 헌신예배 언제죠? 5월? 6월에 이제 우리 동탄지방 25개 교회에 남성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순회하면서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6월에 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또 선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남선교회고 여선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 그러면 남선교회 혹은 여선교회는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느냐? 이 근간을 가지고 교리와 장정에는 6개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국내외 선교 사업을 합니다. 선교는 뭐 다양하겠죠.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 남성교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비전 교회를 가서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서 우리가 교회를 고쳐주고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해주고 농촌 봉사를 가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서 아울리치를 나가서 거기서 또 선교지에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런 지도력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그런 그 신앙의 그런 훈련을 이 남성교회에서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가들이나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더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기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문화, 이 기독교 문화, 오늘날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점점점 왜소화되고 축소되는데 더 활발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기독교 문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대내외적인 봉사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남성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원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리고 영성훈련을 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그래서 상조회를 두고 서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돕고 같이 우리가 위로하는 일들 그러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등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성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맞게 우리 남성교회가 2020년에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은 기도를 제가 했었겠죠.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30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30용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30용사라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역사 이래로 이 다윗 왕국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최고의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30용사. 다윗의 30용사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다윗의 30용사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30용사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뛰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여러분 혼자 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영웅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다윗이 뭔가 모든 걸 다 해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용사들이 없었다면요, 다윗이 왕이 되거나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영웅 한 사람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웅 뒤에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런 팔로워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정말 한 마음이 되고 뜻이 모아지면요,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요,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하나가 되면요, 나라 하나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라 하나 뒤집어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하나가 안 돼서 그렇지, 남자들이 하나가 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오늘도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그런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요, 정말 끈끈해지잖아요. 끈끈해지면요, 정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남자들의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제가 작년에 남성교 헌신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야, 저 베들레헴 저기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야, 저 우물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내가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더니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흘려서 혼자 한 넋두리였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적진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잣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서 떠온 그 용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에 붓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우리의 용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3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자들이 모이면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모이면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한다. 남자들이 믿음에 성장하면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남성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남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 때 그때의 남자들과 그 조선 시대의 그 삶을 보세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뭡니까?
그 믿는 남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들을 개혁해 가고 변화시켜 가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남자들도 이제 내가 세상에 어떤 그런 눈치 보거나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고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동탄 꿈의 교회, 이 교회에서 이 주의 종과 함께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 역사의 한 줄을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그 이름 석자가 남겨지는,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20년사, 50년사, 100년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의 그 행적과 여러분의 그 헌신이 기억되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이 30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는 뜨거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장을 우리가 보면 이 용사들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하나 둘씩 모였던 추종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괜히 다윗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저도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태조 왕건이나 주몽이나 정도전 같은 그런 그 드라마를 보면 이 한 나라를 건국한 영웅들에게는 반드시 아주 훌륭한 추종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도 아주 이런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장 39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총 몇 명의 용사들이 나옵니까? 37명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37명의 용사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용사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의 세 용사,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 그리고 30용사,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7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거 잘 외워두세요. 청국과 우리가 다 인사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다 외워둬야 돼, 우리가. 아, 당신이 아비새시군요. 이게 인사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명함, 남자들 명함도 자꾸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분하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무명으로 한 명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30용사라고 하는, 정확히 세보니까 31명이더라고요. 거기에 31명의 이 용사들이 합쳐져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름을 쫙 보는데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자세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이름만 봐도 뛰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30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막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저한테 막 와닿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요, 처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혼자였어요.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요. 부모 형제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섣부르게 괜히 아들을 도왔다가 동생을 도왔다가는요, 아예 가문이 멸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도망다닙니다, 다윗은. 또 가족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야 했어요. 왜?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 당시 원수의 땅이었던 블레셋까지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까지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살아남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남의 나라까지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도 아둘람 동굴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의 그 외로움과 그때의 그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시골교회에 있을 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 모였어요. 와, 좋은 일이겠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왜 그럴까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왔어요? 왜? 이 아들을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이 어떻게 바라보든 어쩌든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힘이 되기는커녕 다 다윗이 건사해야 되고 다 챙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는 내 목숨 하나만 지키면 다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오니까 얼마나 또 부담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 그 막막한 심정을 토로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그 시편 142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스길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노래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400명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이 다윗의 부담감, 그것이 142편에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너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400명이 자기만 꿈벅꿈벅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 있죠.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어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도 아주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한 가족이 또 모두 자살을 하는, 그 가장이 몸을 던져 자살하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남자로서 느끼는 그 부담감, 자기만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막상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들이 바로 30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예요. 사무엘상 22장에는 그 400명이 정말 무지렁이 같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끌고 가니까 이들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30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둘람 동굴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어느 청년과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둘람 동굴이고 이 동굴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사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용사들의 용맹함과 그 전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세 용사 중에 첫 번째 용사가 누굽니까? 요셋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3장 8절에 보면 그가 무려 800명을 한 번에 혼자 쳐 죽입니다. 800대 1, 17대 1은 내가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어. 근데 17대 1로 싸웠다는 사람은 꽤 있어. 근데 본 적은 없어. 근데 여기는 800대 1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살 23장 10절 보면 엘르아살의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붉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아멘. 자, 손에 뭐가 붙었대요? 칼이 붙었대요. 그냥 칼이. 이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냥 칼이 그냥 그 팔처럼 너무나 익숙할 정도로 무예가 뛰어났다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 칼을 쥐고 싸웠기 때문에 칼이 아예 붙어버려가지고 그 긴 그런 싸움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18장 또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가 나오죠. 아비새는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한 아주 최고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겨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요, 또 창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칼을 잘 썼죠, 그죠? 칼을 잘 썼는데 이 아비새도 창을 잘 썼어요. 창 하나로 뭐 합니까? 300명을 물찌르는
그런 엄청난 무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2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아멘.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천국 가면 우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우, 창을 그렇게 잘 쓰신다면서요. 300명이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있습니까? 분하야. 분하에는요, 창도 쓰지 않고 칼도 쓰지 않아요. 뭐 가지고? 막대기 하나로 애굽 군대와 싸워 애굽을 물리쳐요. 아주 이런 그 입지전적인 그런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세운 전과들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너무 계속되는 그 전쟁 때문에 이 다윗이 힘을 잃어요. 기력이 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이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 아마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계통의 그런 장수였던 것 같아요.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를 출정시켜서 그 힘이 빠져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스비브놉입니다. 이스비브놉. 누구라고요? 이스비브놉이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름 너무 어렵다. 누가 죽였다고요? 아까 우리 소개했던 아비새. 아비새가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다윗을 보호하면서 죽이죠. 이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비새가 이 거인 장수를 쳐 죽이자 사기가 충천해서요, 그 다음에 있는 장수들도, 블레셋은 거인 장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골리앗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골리앗 말고도 많은 장수들을 다 무찌릅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이 19개는 그 블레셋 또 하나의 거인 장수 삽을 물리치고요, 18절에는, 19절에는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골리앗의 또 다른 골리앗의 아우죠, 라흐마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산마라고 하는 다윗의 이 용사는 발가락, 손가락이 무려 26개, 24개, 그러니까 6개씩 있는 거예요. 6개씩. 옛날에 그 육손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생긴 것도 아주 우락부락하고 아주 무시무시했던 그런 거인이었는데 그를 산마가 무찌릅니다. 다 대단한 그런 전과들을 세우는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어떤 무예와 그들의 어떤 용맹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아멘.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구절이 없으면요, 여기에 나오는 23장 21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그냥 옛날 우리가 읽었던 삼국지에 불과할 거예요. 옛날 우리가 봤던 무협소설에 나오는,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장수들의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그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새가 이 다윗을 지켜줬죠. 그죠? 그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를 물리쳐서 이 다윗을 구출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위험한 순간을 모면한 이후에 이 장수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21장 17절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왕께서는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우리나라, 이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데 이 위험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후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나라에 왕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구심점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이 사역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일 어떤 도덕적인 이유로 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요. 도덕적인 이유로 네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만일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회의감에 빠진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갈렙이 있었고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부족한 거에 많고요,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사람 복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 복은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 복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는 없다는 거죠? 뭐 키도 작고 뭐 겉으로 보기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당신 주변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칭찬이기도 하고 왠지 뭔가 거시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좋아요. 감사해요, 정말. 전 또 우리 김학중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목사님 복도 많으시지. 어떻게 나 같은 부목사를 둬가지고 참 복도 많으시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정말 자랑하면 진짜 내가 입이 정말 아플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막 악역도 맞고요, 막 때로는 막 많은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참, 담임 목사님 복도 많으시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렇게, 응?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공동체,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은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고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둘람과 같은 동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10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꼭 10분만 기도하더라고요. 5분 기도하는 분은 꼭 5분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그 패턴을 좀 넘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분 하시는 분들은 20분 하시고 5분 하시는 분들은 10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분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불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 기도를 끊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의 손을 담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더 열심히 가지려고 해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시 주님의 품에 와서 회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죄를 짓는다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지만 내가 결국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은 왜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작아지고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냐고 속상해하지만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와 그 고민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오늘 우리 남자들의 그 어려움과 시험을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내들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남성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 다 따라 해보셨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내가 그렇게 흉내내 봤잖아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다니엘처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자꾸 끌려다니면 결국 쓰임만 받다가 버려지는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이에요. 다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아버지들 깨어나시길 바라고,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성들이 좋아하고 남성들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남성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남편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아둘람 동굴리 안에서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